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자, 한 절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라입니다. 새해가 되고 2주가 지났어요. 이때에는 누구나 새로운 결단을 하고 또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직 그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 기대와 소망, 그 설렘들이 아직 여전하죠? 네.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게 사라졌다라고 하면 네, 돌봐줘야 됩니다. 네. 우리가 시작부터 망할 것을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목요일 저녁에 이 방학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올 한 해는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목표와 그 소원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새해 교회에 주신 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듣고 또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도 아마 갖게 되셨을 거예요. 네, 이러한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선한 소원과 목표,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원을 주시고 무엇을 행하게 하실 때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좋은 소원이 어떻게 실제 내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천국의 특징과 누가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지, 어떻게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소원을 이루는 한 해, 바로 천국과도 같은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요, 원어적으로는요, 하늘에 있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떤 나라, 즉 어떤 컨트리나 네이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면요, 바로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의롭다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지나간 곳이 천국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즉 천국은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천국의 실제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천국이 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풀어져요.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그리고 상처난 자들의 상처를 고치시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천국의 실제가 이 땅에서도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게 왕으로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가장 위대하신 왕 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 보호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의 세력, 나를 속이고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즉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즉 하나님 나라가, 이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천국을, 이 예수님을 감추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걸 감추어 두셨을까요? 왜 이것을 감추어 두셨을까? 하나님이 이 천국을 감추어 두신 이유는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한 보배와 같으니까 아무나 발견해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도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는 8일 만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금수저였어요. 유대 사회를 통해 당시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파 출신이었어요. 학문적으로는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즉 당시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나는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긴대요. 나한테 이 모든 것은 손해가 되는 것으로 나는 여긴대요. 그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상하다라는 말은요,
매우 대단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리고 매우 뛰어나고 탁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기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거예요. 다른 것이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너무나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상처 많고 죄인된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가장 귀한 보배와 같은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또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삭개오 굉장히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재벌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을 알고 세리장이 되어서 돈을 가져봤는데 어때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를 삼고 달려와 봤는데, 그래서 그걸 이뤄봤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자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취한 재물들은 4배로 돌려주었어요. 죄와 상처로 심각한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상처가 치유되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정결한 신부로 자신이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새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보와 같은 그 예수님을 누가 발견하게 되는 걸까? 이 보화는 너무나 귀하고 비싸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로 발견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그 삭개오, 구원자가 필요함을 고백했던, 나에게는 정말 나는 이렇게 상처 많고 죄 많은 여인이지만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이 땅에 소망이 없던 것들을 깨닫고 그 세관에 허무하게 앉아 있었던 그 레위는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죠. 그 레위가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요, 자기의 자격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천국을 어떻게 하세요? 그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십니다. 감추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자격이 없음을,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이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들의 눈은 가려버리세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왜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알 것을 빤히 가만히만 있어도 모두 다 알만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즉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교만한 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올 한 해는 겸손함으로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는 너무 기뻐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 보화를 사기 위해 왜 돌아갔냐면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을 알아서 이제 비용 나에게 얼마가 있는지 그걸 사기 위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게 됐어요. 밭을 산 이유는요, 이 보화는 너무 좋은 거여서 그것을 직접 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 직접 사면 너무 비싸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겁니다. 보화는 너무 귀해서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이것은 감히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는데, 그러나 밭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해 봤어요.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 보화를 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밭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 좀 주셨던 그 마음은요, 이 밭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훈련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나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어때요?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예수님의 이름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을 배워 그대로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불러서 함께 있게 함으로, 예수님과 그냥 함께 살게 함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게 함으로 예수님을 배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로 훈련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이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 고생하고 고생시키고 뭐 이런 것이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은요, 또 하나의 예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이 하신 그 사역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제자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로 훈련을 받게 되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며 예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 진정으로 예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소유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따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라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전인격적으로 아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 예수를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여러분들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깊이 따르시기를 바라요. 제자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 보아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제자의 삶에 갑집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도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러한 부르심이 있어도 갑집을 하여 밭을 사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귀한 보화를 밭에서 발견했어요. 그거를 사야 되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작은 그 소유 파는 것이 아까워서 그 밭을 사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그 밭을 사게 되면 너무나 귀한 그 보화까지도 얻게 되는데 자기의 그 조그만 얼마 되지 않은 그 소유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 밭을 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내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이 아깝고, 이 캠퍼스의 기간 동안에 놀 것이 많고 이제 즐길 것이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한 이 기간에 나의 소유를 파는 것이, 그리고 그 제자 훈련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또 아깝게 그렇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이 있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는 그 밭에는 내 모든 소유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런 귀한 보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것은 엄청난 보화를 얻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인 것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바로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보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겉으로는 30세에 허름한 목수 일들을 한 그런 청년이었지만 예수가 보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자 어떻게 했나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아멘.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보아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모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지금의 캠퍼스의 대학생들은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쫓아가며 거기에 필요한 것을 더 가지려고 살아가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이 바울은, 특히 바울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고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것을 의지하거나 자랑 삼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선순위가 됐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님을 따라 산 것은요, 더 귀한 것을 얻고자 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반면에요, 이러한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고도요, 밭을 사는 갑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부자 청년이었죠. 젊은 나이에 관원이었고요, 부자였어요.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네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를 막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물질이었죠. 너의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그 청년은 물질이라는 한 가지 우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그 제자로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있었지만 결국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멍청이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스펙과 지식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인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멍청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를 따른 것인가? 바울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지혜롭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새해가 됐죠. 이곳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라면 올 한 해는 더 예수님 안에 머물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갑지불에 대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탑을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고자 할 때 다 지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렇게 계산해 보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작만 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요, 갑지불이 필요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이에요. 바로 이제 앞에 그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냐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놀랍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정말 보화가 있는 것 같고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는 이게 기쁨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심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일순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배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그 제자들을 원하시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던 길에서 멈춰 서시고 돌아서셔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26절이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 망대 비유를 하신 겁니다. 누구나 망대를 짓고자 하는 자는 먼저 비용을 계산하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비용을 계산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무엇이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죽어지며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갑지불을 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즉 어떤 말이에요? 나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나를 온전하게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훈련을 받다 보면은요, 가족들의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과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더 깊이 많이 사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육신대로 우리가 더 자고 더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육신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헌신하다가 내 몸에 이상이 생겨 나 일찍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학사님들, 그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한 번씩 아마 나도 모르게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와, 나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중간에 포기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가장 보호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우선되어서, 친구가 우선되어서, 육신의 쉼과 만족이 우선되어서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하며 제자 되는 삶을 포기하고 무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리로서만 그냥 남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미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온전히 얻는 최고의 방법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갑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그 보배를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요, 밭을 사는 갑지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갑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 캠퍼스 기간에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캠퍼스 기간은 그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얘기하고 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 대학교에 입학했다가요, 그 당시에 선배였던 양종석 전도사님을 만나서 선교단체에 오게 되었어요. 낚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말에 꼬였어.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탁 이렇게 낚여가지고 이렇게 탁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에 책임 간사셨던 손인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저는요,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버려진 자식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은혜를 왜 이렇게 못 받지? 그래,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헌신했던 것 같아. 교회에서 일도 해보고 헌신을 하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나누다가 양종석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탁 코가 꼈죠. 그래서 이 JCN과 같은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봤던 선배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유행을 거슬러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와, 서울 캠퍼스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좀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유행과는 전혀 다른,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양종석 전도사님의 옛날 옷 입고 있던 패션을 한번 세상 유행과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선배들 보면은 패션이 양호해, 좋아. 그래, 상당히 이쁘고 또 멋있어. 네. 근데 제가 봤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 그 당시 우리 선교단체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요, 비록 제가 봤던 그 선배들의 겉모습은요, 유행과는 거리가 먼 그런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분들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가족들로부터 핍박받는 지체들이 많았어요.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임 장소에, 예배 장소에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어. 가는 사람도 있었어.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고 삶이 변하니까 용돈 지원이 끊긴 선배들도 많았어. 내 동기들도 많아. 가족들로부터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알바도 할 수 없으니까 가난했어요. 근데 어떤 삶을 사는 걸 제가 봤냐면요, 자기는 밥을 못 먹어도
영혼들 밥 사줘요. 자기는 밥 못 먹는데 영혼이랑 관계성 맺겠다고 선물을 사더라고. 점심시간에 밥값이 없어서 식판 하나로 동역자들끼리 하나 받아서 밥을 나눠 먹어. 어떨 때는 동아리 방에서요. 여러분 이거 가루 알죠? 그 분말가루, 그 율무차 같은 거 가루 있잖아요. 그걸 여러 개 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배고프니까 그걸 걸쭉하게 해가지고 그걸 식사 대용으로 먹어. 영혼들 만나고 영혼들을 이제 내가 버스비 줄게 해가지고 버스 태워보내고 그리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자기는 걸어가. 이러한 삶을 살더라고. 한 영혼 돕겠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요. 1960년대 얘기가 아니라 저 나이 얼마 안 많아요. 2000년대 이야기예요. 제 안에 이들의 모습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있었잖아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동안 제가 알아왔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저는 서울에 큰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젠틀하게 신앙생활을 자기 여가 생활하듯이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저에게는 저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모습이 비록 겉모습은 초라했을지라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지.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영혼을 돕기 위하여. 그렇게 갑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에서 말한 바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본을 본 적이 없어요. 요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신앙생활 요렇게만 해도 되는구나.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렇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배들 안에 있는 간사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저도 정말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공동체에서 제자훈련을 받게 됐어요. 은혜는 없어도 제자훈련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제자훈련 공동체에 깊이 들어와서 제자훈련 받게 되니까 이제 저한테 고난이라는 것도 이제 오게 되더라고요.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교회를 이제 전주에 계셨어요. 아니 아들 서울로 보내놨더니 갑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더니 집에를 안 와. 아들이 갑자기 때가 됐는데 집에를 잘 안 와.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걱정을 하십니다. 너 혹시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그래도 못 내려. 엄마 뭐 일이 있어서요. 지금 이렇게 선교단체 이런 거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아들 맛있는 거 해주려고 이제 그래도 아들 서울로 이렇게 멀리 보내놨으니까 그래서 오셨는데 그때가 금식 기간이야.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말하기 입이 떨어지기가 참 어렵더라고. 엄마 거의 못 봤는데 그래도 아들이라고 해서 서울까지 와서 이제 그래 맛있는 거 먹인다고 오셨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잖아. 하는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 싶어서. 엄마, 나 금식이야.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그냥 내려가셨어요. 전주에서 서울까지 어머니가 오셨지만 식사도 못하고 어머니 그냥 또 내려가셨어요. 서울에서 누나랑 자취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제가 다니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성남에 있었어요. 분당. 특별 집회가 있거나 또 주일에 모든 예배와 모임을 마치고 나면 이제 저녁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이제 갑니다. 중간에 내려서 이제 걸어가야 해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중간에 내리지 못하고 종점까지 가는 일이 허다했어요. 눈 떠보면 버스 아저씨가 깨우고 있고 눈 떴는데 갑자기 내가 내려갈 때가 또 지나가고 있어. 또. 안 자려고 해도 막 이렇게 졸고. 물론 제가 어리숙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누나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누나가 이런 저의 삶을 보고 답답하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니까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너 거기에 완전 빠져서 미친 거 아니야?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도 들어봤어요. 훈련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요. 저는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이 캠퍼스의 생활을요, 다른 것과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나도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 예수를 너무나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캠퍼스 안에서 제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하고 새 삶을 살기 시작하게 돼요. 저는 지금도 소심해가지고요. 지금도 저보면 좀 소심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말을 잘 못해요. 말 주변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눌려있고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무슨 말을 하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랑 실컷 그래도 대화를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딱 지나가는 순간 제가 하는 생각은 망했다. 이 사람은 날 싫어할 거야. 내가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인 것 같고 내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 같아. 몇 마디 해보고 이 사람이 내 실체를 알았을 거야. 이 사람이 나 싫어할 거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에 얼마나 눌려있고 이렇게 소극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제가 캠퍼스 안에서 제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자유함을 점점점 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이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다른 데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희준 형제님은 가정 환경이 참 좋은 사람인가 봐요. 상처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자유해졌구나. 캠퍼스에서 제자훈련을 받는 동안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을 만지시고 정말 2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자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렇게 자유하구나. 술 없이도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구나.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술 없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술 없는 사람보다 더 술 먹은 것 같이 놀아. 막 놀 때 보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막 진짜 웃어. 그리고 가끔은 그 유치해 보이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웃어? 근데 나도 그러고 있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쁜 거야. 20평생에 그렇게 눌려오면서 살아서 정죄감 속에 살았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자유함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그 캠퍼스의 생활이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더 알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서 캠퍼스를 졸업할 때 드는 마음이 딱 하나였어요. 2가지였습니다. 참 힘들었다. 진짜 빡셌다. 그 군대 전역한 사람들의 고백 다시 하라면 못하겠다. 그 마음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제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진심은요. 그렇지만 나의 이 캠퍼스 시간의 4년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들, 그거를 바꾼다고 한다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20년이라는 시간을 더 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생겼어요. 결코 내 인생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 훈련하며 울고 웃었던 그 4년의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의 인생을 좀 더 준다고 하고 나의 인생의 시간과 더 많은 시간과 캠퍼스의 시간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해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캠퍼스에서 저는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보배 대신 보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때가. 자,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리고 이 보화를 경험했다면요, 이 보화를 더 소유하고 싶다면 바로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와 같이 살지 말고 그 밭을 사는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캠퍼스의 시간은요, 선택받은 자,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얻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서 한 번뿐인 이 귀한 시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는 것은 가장 귀한 일에 갑집을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시간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그 귀한 보화를 소유하는데 갑집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 받게 되는 그러한 캠퍼스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갑집을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혜로운 캠퍼스 생활, 그리고 2024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